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계명인 우상 숭배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자냐 안 섬기는 자냐 그런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가면은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지면 나쁜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될 만큼 이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에도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신약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안식일 계명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과 다툰 것입니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엿새 날이 있는데 병을 고치려거든 다른 날 고쳐라. 예수님은 아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희는 안식일이라도 그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단에게 매인 이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건져내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제 이렇게 다툰 것이죠. 구약의 그런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면, 십계명 돌판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언행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단 말이냐.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 돌판에 그 마음과 생각이 매여 있느냐, 옛 언약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 있느냐. 그 말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십계명 돌판의 입장에 서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느냐, 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 여호와의 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쉽게. 그러므로 대율법학자요, 율법의 열심이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 율법과 복음의 그 위대한 비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율법에 열심히 지나쳐서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설 만큼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율법 앞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약의 옛 언약의 율법이 완성되었고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폐지됐구나.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폐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친히 써서 주신 여호와의 그런 계명, 십계명을 누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학식으로, 지식으로, 사람의 일로 그것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것을 주신 여호와만이, 우리 주님만이 그 법에 대해서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도, 여호와이시라도 그 법을 마음대로 폐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법에 대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법을 완성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 율법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폐지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만 가지고 율법의 폐지를 안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거는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불법적으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므로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의 죽음으로 폐지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그 차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언약은 완성됐고 마쳐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끝나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죄인에게 사형과 저주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 법을 집행한 것입니다. 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행한 것입니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의 죽음은. 그래서 율법은 모든 죄인에게 저주를 이렇게 선고한 대로 저주를 퍼붓고 쏟았고 모든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대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 법이 완성됐잖아요. 그 법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또 그 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죄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맞춰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왜 율법을 어겨요? 율법이 완성된 예수님의 사랑, 가장 의로우시고 선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것이 신약에서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거역하느냐.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저도 행할지니라. 주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속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평생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영혼이 온전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깨닫는 자는 그 영혼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자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완전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하신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깨닫는 자는 영광을 얻은 자로 사는 것이고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완전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구약의 그런 언약의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피와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기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양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저희는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양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들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든 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회막을 만드는 일에 모든 많은 사람의 예물과 또 여러가지 어떤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감동을 받은 대로 그런 사람들의 재능이 이렇게 소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지체를 이루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으로서 주의 지체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